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로마서에서 먼저 짧게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후에 집요하게 이 죄를 추적해 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같이 걷고 있습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또 자신들의 불의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덮으려고 하는지까지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완전히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유대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도전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통해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만 해당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정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죄가 집요하게 어떻게 참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지를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된 삶의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인생 속에 평강이 없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진들 무엇이 넉넉한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인생 속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걸 갈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을 얻는다는 것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가운데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율법 아래 놓이게 됐고요.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어떠한 의로움도 율법 가지고는 완성할 수 없다. 행위로는 완성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율법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설명합니까? 모든 인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까? 율법은 저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율법이 해주는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죄를 깨닫기는 해주지만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역할, 죄를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과 묵상신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는 못하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율법은 저희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는 짓고 있는데 이 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율법 안에서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 놀라운 그 도구, 그 수단이 이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는 것까지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은혜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이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고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궁지에 몰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율법의 무서운 정죄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와 종교적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으려 애쓴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곳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것이죠. 다시 그 시작점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표현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시작점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나의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사업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이제 무엇인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점검했을 때 맞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라고 확인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열심 속에서도 평강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오늘 하루 동안 충분하게 깨닫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들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이제 비로소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